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금임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은 꽁꽁 숨겨 감춰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또 자신을 드러내시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무엇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누었을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일반 계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우리를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를 일반 계시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은 특별 계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고 어제 부분은 일반 계시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어둠 가운데, 죄 범죄한 이후에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이렇게 비추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을 안내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쫓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내용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7절에서 9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여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하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좀 잠깐 인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회복하는 길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소성케 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을 치유하도록,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능력들이 있었어요. 지혜롭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눈을 밝히 보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은 항상 가까이 두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하면 떠올려지는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밝혀 알게 하십니다. 지혜롭게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말씀은 나침판과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였고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였던지 이 말씀에 대하여서 1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까이 하고 매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세상에 가장 귀한 순금보다 더 귀하고 또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그 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맛을 봐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단지 양식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마 모든 성도들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서서히 자신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그래요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라고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11절 말미에서와 같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경고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잘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결코 그 빛에서, 생명에서, 구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항상 손에 들고 입에 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결코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바로 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순결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계시에 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